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2025년 6월 22일 오송생명교회 주일 오전 예배 때 이현호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네, 시편 30편을 본문으로 하셨죠.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나의 춤이 되게 하시며 라는 제목이었어요. 맞아요. 핵심은 그거죠.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그 슬픔을 기쁨의 춤으로 바꾸시는가. 이걸 좀 깊이 다루셨어요. 네, 단순히 힘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목사님께서 그 사업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 신방 이야기를 하시면서 시작하셨는데 아, 네네. 그 슬픔 자체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슬픔이 정말 춤으로 역동적인 기쁨으로 변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감정적인 위로만 주는 게 아니라 이 춤을 추려면 실제로 뭐가 필요한지 그 요소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설교에서 되게 흥미로운 점은 이 슬픔 극복을 그냥 상태 변화가 아니라 춤이라는 뭔가 좀 역동적인 활동에 비유하셨다는 거예요. 아, 춤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어떤 기술 같다는 거죠. 목사님은 이 춤의 핵심 요소로 세 가지를 딱 짚어주셨어요. 리듬, 유연성, 그리고 힘. 리듬, 유연성, 힘. 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삶의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또 움직여야 하는지 좀 구체적인 지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리듬부터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설교에서 세상의 리듬, 그러니까 성공이나 성취, 소유 같은 거요. 거기에 맞추는 삶이랑 네네. 하나님의 리듬,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에 따라 사는 삶, 이걸 좀 대비시키셨죠? 맞아요. 사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팬데믹이라던가 아니면 전쟁 같은 이런 예측 불가능한 일들 앞에서 세상의 리듬이라는 건 너무 쉽게 깨지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때가 정말 많죠. 그렇죠. 기대가 무너지는 경험들. 네. 그래서 목사님은 다른 리듬, 바로 하나님의 리듬에 주목하라고 권면하시는 거죠. 이게 근데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런 게 아니고요. 아, 그게 아니군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또 함께 아파하시고 결국에는 기쁨으로 바꾸실 거라는 그분의 신실하심, 그걸 믿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죠. 시편 30편 11절 말씀처럼요. 아,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나 내가 이해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제약하지 말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니까요. 이 하나님의 리듬은 세 가지 통로를 통해 배울 수 있다고 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한 치유, 2절에 나오죠. 치유요? 우리가 아프고 깨어지는 걸 전제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3절 말씀처럼요. 가장 깊은 절망, 그 소홀이라고 표현된 무덤 같은 절망에서도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걸 보여줬다고 하셨고요. 네.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구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5절인데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분의 은총은 영원하다. 저녁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이 약속을 붙드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리듬을 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과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리듬을 타는 거군요.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우리는 왜 종종 이 리듬을 놓치게 될까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요소인 유연성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설교에서 다윗 왕 예시가 참 인상 깊었어요. 사울에게 쫓길 때는 그렇게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그랬죠. 왕이 되고 나서는 교만해져서 예루살렘에 법궤 들어올 때 기쁨으로 춤췄던 그 처음의 유연함, 그걸 잃어버렸다는 지적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굳어짐, 교만일 수도 있고 고정관념, 자기 만족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춤추는 걸 방해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이 굳어진 마음에서 벗어나서 유연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그 시작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세요. 6절, 7절 말씀이죠. 아, 한계 인정. 네, 다윗이 형통할 때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얼굴을 딱 가리시니까 바로 근심하게 되잖아요. 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교만했구나 깨닫고 겸손, 즉 유연성을 회복했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내려놓음, 마음을 여는 것. 내려놓음. 네, 목사님께서 여기서 또 흥미로운 비유를 드셨어요. 그 성공한 기업 임원들 중에 보면 보좌역이나 기획실 출신이 많은 경우가 있대요. 아, 그런가요? 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그 보스에게 좀 편안하고 유연하게 다가갈 수 있는 능력, 그게 더 큰 책임을 맡게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말씀이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부드럽게 반응하는 사람, 모세를 따른 여호수아나 엘리야를 따른 엘리사처럼요. 그런 유연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와, 정말 생각할 거리를 주네요. 이 설교를 듣는 당신에게도 혹시 이런 영적인 경직성, 뻣뻣함이 있지는 않은지, 그게 충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유연성의 시작이라면 그 다음에는 또 뭐가 필요할까요? 리듬을 알고 유연성을 갖췄다 해도 글쎄요, 우리 힘만으로는 계속 춤을 출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요소인 힘이 등장하는 거죠. 힘이요? 그런데 이 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 자신의 힘?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특히 우리가 정말 무력감을 느낄 때 기도를 통해서 얻는 힘을 의미해요. 아, 기도를 통한 힘. 네. 다윗을 보세요. 자신의 한계, 그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냥 좌절하고 주저앉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8절, 9절 말씀처럼요. 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면서 부르짖었죠. 그렇죠. 그렇게 깊은 절망 속에서도 기도가 나아갈 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목사님은 현다인들이 겪는 여러 무기력감, 심리적이든 관계적이든 영적이든요. 이걸 극복하고 새 힘을 얻는 유일한 길은 정말 기도뿐이라고 강조하셨어요.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있지 않나요? 물론 있죠. 그럴 때조차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거기서 새 힘을 얻어서 10절 말씀처럼요. 마침내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기쁨의 춤을 출 수 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반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와, 리듬, 유연성, 그리고 기도를 통한 힘. 이 세 가지군요.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현우 목사님은 본질적으로 이걸 듣는 당신을 이 춤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리듬이나 뉴스, 문화의 흐름 이런 걸 넘어서서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리듬에 맞추어 추는 기쁨과 감사의 춤 말이죠. 네, 정확합니다. 이 설교는 그래서 시편 30편을 그냥 읽고 위안받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지침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지침. 네, 하나님의 리듬에 귀 기울여라, 그분의 성품과 구원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유연성을 키워라, 내 한계를 인정하고 교만을 내려놓으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라. 이건 뭐랄까, 구체적인 행동 강연 같은 거죠. 정말 그렇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들으시는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당신 삶의 리듬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느 부분에서 세상의 장단에 좀 더 귀 기울이고 있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그리고 오늘 영적인 유연성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 혹은 기도의 힘을 다시 한번 의지하기 위해서 당신이 내디딜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